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신약 125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는 귀한 자 되게 하시고 예비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고 친히 구주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구호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3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흥은 3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말씀, 그리고 전도. 그러니까 실제적인 숫자적인 부흥은 3번째고 맨 처음은 회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파고들죠. 그리고 실제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면 뭐 숫자로 부흥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믿었구나. 예수님 어떤 분인가?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저희가 여기 시간 맞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보다 먼저 오셨어요. 먼저 오셔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를 찾기에 바쁜데 주님은 도리어 우리를 찾고 계시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찾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 예수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행이에요.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 주님이 나병 환자 10명 다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쭉 보면 어떻게 하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병 고침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는구나. 그게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뒷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한 명은 돌아오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제목을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고침받았는데 1명과 9명이 구별돼요.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9명은 어떤 사람이고 1명은 어떤 사람인가 그 차이를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1명은 이방인이었어요. 그 나머지 9은 뭐예요? 유대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9절까지 계속 나와 있거든요. 19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 영혼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병고침이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가 19절까지 끝까지 가서 문제 해결도 받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 고침 받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 11절 이하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나병 환자, 문둥병, 한센시병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왜냐하면 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정상적인 사람과 가까이 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격리돼 있어요. 병도 있고 사회적으로 격리되니까 사회생활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아닙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이 나병 환자는 저 예전에 뭐 서록도 이런 데 가보면 애양원 이런 데 청년 때 가보면 나병 환자들은 눈, 코, 귀 이런 게 정상이 아니에요. 손도 거의 마디가 없습니다. 눈 푹 들어갔죠. 코 반 정도 없죠.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고 손뼉도 못 쳐요. 그분들. 그러니까 소리 잘 못 내요. 소리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소리 높여 이르되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우리는 이목구비가 멀쩡한데도 소리 잘 못 내잖아요. 이분들은 소리 잘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몸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소리를 질러요. 뭐 하려고? 살려달라고. 간절함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게 다 간절함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이렇게 대충 한번 훑어보고 뭐 이렇게 못 만나요. 예수를 그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서 못 찾습니다. 잠언 2장 4절로 5절 말씀에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예수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충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못 만납니다. 거의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부도 하루에 몇 시간에서 공부하는 방법 모르잖아요. 몇 년 파고 들어야 공부하는 요령도 생기죠. 이렇게 간절함인데 두 번째 13절 이하에 뭐라고 소리 지르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나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면 뇌얘기 말씀 보면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사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건드리면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이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외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소리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간절함은 겸손할 때 나와요. 예수 믿는데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고 자만심이 많다. 그러면 그냥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예배 드려요. 예수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거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겸손하며 불쌍히 여기소서. 범수에 보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찾는 몇 번의 경우가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래. 세리는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기도할 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돈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요.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외친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하게 보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는데 불쌍하지 않거든. 주님 보실 때 불쌍하지 않고 잘난 척하고 있다든가 뭘 아는 척한다든가 교만한 척한다든가 믿음이 좋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남편 자는 거 볼 때 불쌍해요? 그럼 잘해주지. 잘해주는 남편을 보니까 불쌍하지 마음이 안 들어. 아내가 자는데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 자녀들이 전혀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 저는 빨리 시집장가 안 가나? 그 생각만 들어. 저는 왜 빨리 군대 안 가나? 이 생각 들지? 저놈이랑 언제, 얼마나 살아야 되냐? 이게 고민이야. 그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달라. 그것은 겸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경우는 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도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와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반응하죠.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고도 있지만 들으신 거죠. 주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상황을 보고 듣고 다 인지하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기도하면 듣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모든 걸 다 듣지 않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힘드니까 얼마나 소리 팍팍 질렀겠어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주님 들으신 거예요. 소경 거짓 바디메오도 주님께 소리소리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우리가 소리소리 외쳤더니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듣고 응답하셔서 14절 이하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뭔가? 구약에는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검사 안 하면 제사장이 검사하고 제사장이 다 낫다고 확인 도장을 찍어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3장 16절로 17절에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회복되는 거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의사 역할을 제사장이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병 있다, 병 났다 확인해 주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 얘기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 다 나은 거 확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났다고 확인 받으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서 보이라. 병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병이 있는데 가서 보이래. 아니, 병이 다 고쳐주면 그 다음엔 가서 보일 수 있어. 지금은 제사장한테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서 몸 내밀어 봐야 싫은 소리만 듣지. 병이 이렇게 중한데 왜 왔냐고. 빨리 저로 가라고. 주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셨는데 주의 응답은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병을 고쳐주면 내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겠습니다. 빨리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는 그런 응답을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상황이나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돼.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래요. 응답이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 우리는 A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A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아브라함은 보통 5년, 7년, 15년 간격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한 번씩 말씀하고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이때도 주님이 또 불러. 아브라함이 너무 신났죠. 근데 부르는 목적이 뭐냐?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예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내용이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게 응답이야.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알려주셨는데 황당한 소리예요. 일리야도 보면요. 숨어야 돼. 먹을 게 없어. 어디 가서 숨으라. 내가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 먹을 거, 마실 물 내가 공급하리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금을 내리라 말씀하시죠. 그때 어떻게 됐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시각에는 고기 없고요. 그 포인트에는 고기 없어요. 정확히 베드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 다 응답이 황당무계해. 이삭을 바치라는 것 하며 까마귀가 너 먹을 것 공수하리라 하며 고기가 없는 시점에 포인트에 그물을 내리라. 말이 안 돼요. 주님의 응답은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우리를 믿음을 키우고 해결해 주셔. 내 상태에서 절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뒤에 나오지만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거든. 우리 믿음을 키우는 게 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요구를 주님이 하셔.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런데 이 환자가 어떻게 해요? 14절 이하에 보면 순종해요. 가서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일반적으로는 못 가. 주님 고쳐주시면 내가 가서 확인 받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망신만 당하죠. 왜 왔냐고 핀잔 듣죠. 어떻게 가라 그래요.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텐데 그냥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그때 바로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셔. 주님이 다 해주고선 하라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지. 주님 그렇게 안 하셔요. 믿음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좀 황당한 요구를 하셔. 내가 그 순간 그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라고 하셔요. 근데 제사장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별생각 다 하고 가겠지. 야 이거 가서 병이 안 나면 싫은 소리만 들을 텐데 이거 뭐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가는데 조금씩 고쳐지는 거예요. 살이 다시 돋고 손가락 마디가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고 피부가 고름이 떨어지고 살이 휘어지고 머리카락이 나고 눈썹이 생기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가면서 정상인의 모습으로 변해져. 근데 뭐 서서히 됐겠어요? 순식간에 됐을 거예요. 마치 예수겔의 마른 뼈 사건처럼 마른 뼈가 살아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아닌데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문제 해결은 언제 생기냐? 말이 안 되는데 믿었더니 믿고 했더니 응답이 있어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안 가면 고침받지 않아요. 그 때를 쓰는 거야. 주님 고쳐주면 가겠다. 그럼 주님 뭐라 그러겠어? 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계속 그 얘기하고 고쳐주면 가겠습니다. 그럼 주님 고쳐주겠어요? 주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가다가 고침받아라.
믿고 갈 거냐, 안 믿고 안 갈 거냐,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해 주면 간다. 주님은 가면 해결해 준다. 우리 늘 그것 갖고 싸우잖아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교회 뭐 할게요. 이게 해결되면 교회 뭐 할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안 믿고 나도 안 믿어요. 저도 여러분 그런 얘기도 안 믿어요. 그 성경적이지 않거든. 되면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면 믿고 가면 고쳐주겠다. 믿음은요. 히브리서 말씀 같이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고 실상이에요. 내가 그것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첫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맛봐요.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거죠.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우리 부모도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뭐 이렇게 되면 해줄게. 부모도 아이들한테 약속할 때 되는 거 약속하잖아요. 아이들 골탕 먹이려고 안 되는 거 약속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주려고 약속하는 거야. 5등 하면 내가 뭐 줄게. 뭐 하면 내가 뭐 줄게.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셨다. 안 되는 거 해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될 수 있는 거 주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우리 믿음을 키워서 체험하도록 주님 하셔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언제 역사가 나타나냐?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행하지 않는다. 알고는 있어. 믿어. 몰라요. 거의 안 돼요.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가 손을 들어야 홍해가 갈라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물이 그쳐져요. 홍해 갈라지고 누가 못 건너? 요단강 물 막히면 누가 못 건너? 그 믿음 없어도 건너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라는 거지. 내가 하라.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뒤에서 환경을 역사하는 주님을 보는 거고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하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병 환자 나아만이 나와요. 그때 엘리사한테 가죠. 엘리사가 황당한 처방을 합니다.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말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안 해. 근데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요.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 뭐 좋게 얘기하면 목사님 말 듣고 그 당시는 선지자 말을 듣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왜냐하면 주님이 나아만한테 직접 응답하지 않았어요. 야 나아만 요단강 7번 들어가. 그럼 병 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병은 나아만이 병인데 응답은 누가 받았어요? 엘리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냐 안 듣냐에 의해서 결정돼. 직접 하나님한테 말씀하면 듣겠다.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주님 거의 말씀 안 합니다. 응답 안 해주셔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뭐 어디 가라. 기도했더니 뭐 하지 말라. 그런 경우 있어요? 거의 없어요. 몇 년, 몇십 년에 한두 번, 두 번에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믿고 가다가 고침받아요. 순종이고 행함이에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에요. 주님 하시면 한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 사건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언제 살았는데요? 어떻게 고치셨는데요? 그런 과정이 전혀 안 나오고 그냥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근데 그 시각이 언제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시간이에요. 믿고 가더니 오늘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서 아까 주의 응답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 황당하잖아요. 뭐 아들이 한 10명이나 되면 몰라. 또 10명이라고 한 명 바치겠어요? 한 명이나 뭐 10명이나 마찬가지지. 못 바쳐요. 바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멈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들을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을 씨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라 그래. 여러분한테 아직 그렇게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때가 되면 주님 물어봐요. 내가 귀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 드리래. 그거 왜 드리라 그러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씨를 드리면 씨를 축복하고요. 시간을 주님께 투자하면 시간을 벌게 해주고, 물질을 투자하면 물질을 부하게 해주고, 몸으로 섬기면 건강을 축복해줘요.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해. 아까워서 안 해. 주님은 더 주려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요. 아까 엘리야도 까마귀가 먹을 거 마실 거 갖다 주리라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17장 5절로 6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가라. 그때 간 거예요 거기. 굶어 죽으려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진짜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요. 뭐 택배 오듯이 아침 저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말씀대로 믿고 갔더니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도 주님이 내리라. 전혀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거든. 그런데 또 내리래.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헛수고하는 거 뻔한데.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2배가 가득 차도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요. 뭐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엄청 자랑하고 축복해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 왜 택했는지 알겠다. 너희들이 믿음의 소문이 나서 각처에 퍼지고 너희들 이렇게 했다며 믿음이 역사, 사랑이 쓰고 소망이 있네. 야, 너희들 정말 믿음 대단하다. 우리도 그러면 좋겠죠? 사도 바울이 엄청 칭찬할 정도의 교인이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이 성숙한 이유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 말을 듣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저건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저건 누구 생각이야 누구 의견이야 그럼 역사가 없어요. 그냥 서로 의견 정보 주고받은 것밖에 안 돼. 하나님 말씀은요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뜯어보고 짜집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인문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을까? 우상도 다 버렸대. 그리고 예수를 믿었대. 정말 신기하대. 비결이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말씀 증거하잖아요. 아, 이태자가 그랬대 라고 하면 아무리 저도 외치고 여러분 앉아 있어봐야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을 주님의 말로 믿고 갈 때 역사가 나타나요.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느니라. 깨끗함 받으면 누구나 갈 수 있어. 주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가봐. 믿고 해봐. 그러면 내가 역사해 줄게.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반응이 갈라져요. 두 팀으로 나뉩니다. 결국은 주님은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에 불과해. 주님 원하는 뜻은 그 밑에 있어요. 15절에 보면 소수가 나와요. 10분의 1. 제가 오늘 제목을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10분의 1의 구원 그렇게 할까 하다 바꾼 거예요. 충격받을까 봐. 구원받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한 명이 가다가 병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지. 나병 났다고. 확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 막 가다가 났어.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목적이 뭐야? 우선순위가 뭐야? 병고침이 아니에요. 예수가 더 중요해. 예수님한테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큰 소리로 영광 돌려.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병이 나서 야 병이 났다 이거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병 난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발 아래 엎드려. 와서 엎드려. 겸손한 거죠. 감사하니. 감사했다는 게 나병 환자가 답례품을 줬겠어요? 사례비를 드렸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혼혈 민족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으로 치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여인 나오죠. 주님 말 이렇게 건네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왜 말 거냐 나한테. 왜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상종하지를 않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 걸지를 않아요. 전 사람도 아니거든. 근데 말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받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때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계속 엎드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라. 여기서 구원이란 단어는 영육의 구원을 써요. 오늘 보면 병도 고침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단어예요.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천국 갔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어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도 고치고 구원도 받았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 친구한테 너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얘기한 거예요. 10분의 1의 확률로. 와서 뭐 했냐? 감사하고 무릎 꿇었어요.
예수를 찾은 거야. 병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찾으러 온 거야.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서 감사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예수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온 거고 예수를 찾는 거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됐어. 우리 기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결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의 그거 있습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제가 대학생 때 예수 믿었는데 기도 제목 만들면 좋다. 그래서 연초에 기도 제목을 쫙 적어요. 연말에 체크하는 거예요. 또 그 중간중간 체크도 해요. 몇 년 해봤어. 거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해결돼요. 그런데 해결되는 것만 체크되고 아니 해결되는 것만 아는 거야.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찾아봤더니 예전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된 거야. 결국 뭐 한 거야? 기도하고 해결됐는데 그걸 끝이야.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 저는 뭐 하숙 자취 이런 거 못해가지고 늘 친구 방에 붙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도 제목이 방 구하는 거예요. 아니야 자취방 하숙방이 아니라 친구랑 붙어 있을 방. 대학 4년 동안 8번 이사했거든요. 한 학기에 한 번씩 이사한 거예요. 평균. 짧은 건 2개월, 3개월 있다 이사한 경우도 있어요. 이 친구한테 붙어 살다, 저 친구한테 붙어 살다. 한 8번 이사했더라고요. 그때 뭐 이사하면 리학과 끌고 가는 거예요. 리학과 이렇게 책 몇 개 싣고. 내가 딴 거 못하면 내가 청소는 잘한다. 설거지 내가 잘한다. 뭐,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청소하고 뭐 설거지 해주고. 뭐, 공부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네, 공부, 영어 가르쳐 줄게. 뭐 그런 거 어디 있고. 기도하면 거의 응답 받는데 감사하는 건 거의 안 했어요. 그 목적이 뭐야?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주님께 와서 무릎 꿇고 예수한테 돌아오는 사람만 천국 가요. 구원받아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문이 천국문이라면 감사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날마다 불평, 불만, 원망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받을 때도 감사하면 연단이 빨리 끝나요. 지난번에 봤죠? 요나서 2장. 언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나왔어요.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별짓 다 했죠, 요나가.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과정에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물고기 배에서 토해요. 감사. 욥이 연단을 엄청 받는데 욥은 연단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확한 답을 하고 통과해요. 이 소위 연단, 잔이 연단 받을 땐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1장 21절 22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이 왔다 적신 가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물질 연단 받을 때 욥기 2장 10절 건강전단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아. 입술로. 계속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이 돌아와서 구원받아요. 나머지 9명은 17절에 감사하지 않는 다수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세상에 가서 보이라.
그 너희들 가다가 분명히 다 날 거야. 알고 계시죠? 확신하는 거야.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한 명만 오고 9은 왜 안 왔냐? 책망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나머지 9은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성경을 엄청 잘 알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아요. 둘째가 하면 다 서러운 사람들이야. 몸은 구원받았어. 근데 영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1표예요. 육적인 질병은 해결받았지만 영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어요. 본문은 없지만 지옥 갔어요. 나병 고침 받고 지옥 갔어요. 10명 중에 9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문제 해결 받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해. 예수를 찾지 않아.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아. 지옥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됐는데 지옥 가요. 많은 사람들이 돈 하다가 교회 다니면서 돈을 벌어. 나중에 예수를 놓치고 돈 따라가죠. 그럼 망해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육적인 구원을 받았으나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신앙의 낙오자가 된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이 확률이 10분의 9라는 거예요. 10분의 9.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를 놓쳤어. 병 고침 받은 거에 집중했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나한테 돌아오라.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내 앞에 와서 감사하고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아.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암이 어떻게 됐을까? 나병 환자가 다 고쳐 말았는데 끝까지 나병이 고쳐 말았을까? 그걸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준 거니까 나병이 도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도졌을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 예수님 안 찾아왔거든. 또 문제가 또 터져요. 나병이 또 도져. 그런데 그런 성경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완치됐겠지. 병은.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알아.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구원받았는데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축복은 받고 물질적인 해결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생각이 뭐야? 구약에서 얘기하는 기업과 땅과 자녀 축복만 달라 그래. 지금 거의 우리 한국 현대인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복의 증거를 뭘 원하냐? 기업과 땅과 자녀를 원해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이에요. 그거 받으면 복 받은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거 받고 지옥 갑니다. 예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 받고 지옥 가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돈을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싸움 붙일 때 그렇게 해요. 돈을 좋아하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 차이 없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부활 안 믿잖아요. 부활 믿는 사람이 50%가 안 됩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이.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지옥, 아무리 얘기해도 지옥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문제 해결 받고 구원 못 받았다. 땅을 치고 후회하셔야 돼요. 가슴을 치고 후회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 못 받아도 영혼 구원을 받아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데 문제 해결 받고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 그 주님 책망하는 거예요. 그 아합 어디 있냐? 지옥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둥병 고침받을 수 있냐? 과정이 나왔죠.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우리 많은 경우에 간증하잖아요. 간증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병 고치고 구원받고 남편 돌아오고 아이들 서울대 가고 그건 영혼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간증 하시면 안 돼요. 간증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 믿고 쫄딱 망했는데 내가 변했다. 내가 예수 만났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앞으로 더 좋은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서울대 가고 병 고침 받고 부자 됐다. 5년 후에 똑같은 간증 못해요. 그 사람 거의 못합니다. 그 과정에 망하거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문제 해결도 받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께 돌아오길 원해요. 그리고 구원받길 원해요. 천국 가길 원해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영혼이 부유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영혼은요. 돈을 몰라요. 이게 10만 원짜리 수표인지 만 원짜리인지 구분을 못해 영혼은. 근데 부자는 자꾸 그걸 흔들어. 영혼한테. 야 여기 10만 원짜리 수표 있다고. 영혼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구별 못하는 것처럼 영혼은 돈을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 동그라미가 아무리 많아도 영혼은 몰라요. 생각이 그런 거지. 말씀 정리하면 오늘 보면 본문에 두 가지 믿음이 소개돼요. 육적인 문제 해결은 믿고 가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뭐 돈 없다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주님이 응답해 주셔. 근데 그게 뭐냐? 조금 황당해. 내가 해보는 거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주님은 그 육적인 구원을 통해서 증거가 생겼잖아. 예수를 찾는 거야. 예수께 돌아오는 거야. 주님 제가 이렇게 됐는데 주님 믿고 제가 고침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시면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게 진짜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감사할 조건 많은 거 아닙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숨이 쉬어지고, 그냥 걸어지고, 그냥 먹고, 이렇게 배변해요. 배설해. 아픈 사람 그게 안 돼요. 숨이 잘 안 쉬어져. 팔다리가 아파. 먹고 소화하는 게 힘들어. 근데 그런 사람은 내가 조금만 편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멀쩡한 사람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감사를 안 해. 너무 당연하거든. 내가 돈이 없고 몸이 아파서 감사할 조건이 없다.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문제 해결이나 육의 것들을 해결하는 게 주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게 주의 뜻이에요. 매 순간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게 문제 해결됐던 문제 해결 안 됐던 예수께 오는 거예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다 하면 주님이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셔요. 표면을 보지 마시고 이면을 봐야 되고 육의 것들이 아니라 영의 것들을 봐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부자가 믿음이 좋아요?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이래. 근데 우리 무슨 생각을 해? 부자 되면서 믿음 좋은 걸 원하죠. 그건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해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은 늘 뭐야? 부자 되고 싶거든. 내가 부자 되고 싶다 마음을 먹을수록 바꾸고 얘기하면 나는 지옥 가고 싶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돈이 없잖아요. 우리 가난하잖아요. 우리가 불행해요? 돈이 없는 거지. 가난할 뿐이지. 그렇다고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행복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눈에 안 보이는 거 놓칩니다. 표면 따라가면 이면을 놓쳐요. 육의 삶을 살면 영을 놓쳐요. 지금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병 고치는 거 중요하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로 구원받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 주님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 예수를 찾고 예수께 돌아와서 영혼도 구원받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어떻게 하면 나병 고침받는지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믿고 가야 하는 절대 믿음과 행함의 절대 순종이 필요한데 그것도 엄청난 은혜고 믿음의 증거인데 주님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 해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것,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따라가는 더 성숙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